감사합니다. 사람마다요, 남다르게 뛰어난 기억력이 있죠. 어떤 사람은 전화번호를 한번 들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번 간 길을 아주 잘 기억해가지고 길눈이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남보다 조금 더 뛰어난 남다른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 분야가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이렇게 들으면, 그래서 목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금방금방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분야가 야구에 대한 정보입니다. 야구에 대해서는 아주 한 사람의 모든 것들을 기억할 정도로 들으면 그냥 바로바로 기억이 됐습니다. 그만큼 관심 분야였던 것 같습니다. 한 20년 만에, 몇 년 전에 저희 가족들하고 제가 살았던 이 시골 마을에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옆집에 아직까지도 그때 이웃집이었던 아줌마가 이제 할머니가 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또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첫 번째 한마디가 목사 됐어? 야구선수 됐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맨날 한쪽은 야구방망이 들고 한쪽은 성경책 들고 이렇게 다녔던 기억을 그분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정도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저는 아주 성경과 야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이제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라고 야구 팀들이 경기를 하는 거죠. 메이저리그의 포스트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제 시즌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 시즌이 시작되면 제 관심이, 여러분도 잘 모르겠지만 참 설렙니다. 제가 응원하는 팀들도 있고요. 근데 이 메이저리그에는 총 30개 팀이 있는데요. 미국 서부, 중부, 동부에 각각의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6개월 동안 열심히 레이스를 펼치고 경쟁을 해가지고 8개 팀이 남습니다. 그 8개 팀이 한 달 정도 포스트 시즌을 치루어서 최고의 팀을 뽑습니다. 이제 지난 한 이틀 전부터 미국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연일 신문에 대서특필되는 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팀 이름이 템파베이 레이즈라는 팀입니다. 제가 살았던 플로리다의 조그만한 도시이기도 한 이 템파베이에 레이즈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이 요즘에 계속의 신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팀이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요, 이 팀은 도무지 이 포스트 시즌에는 진출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팀. 어떤 사람이 확률을 했는데 0.0007%, 그러니까 거의 가능성이 없는 팀입니다. 이 같은 지구 안에 여러분들 아시는 보스턴 레드삭스, 또 우리 지역의 뉴욕 양키즈가 한 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팀들과 경쟁을 해야 됐기 때문에 힘이 드는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9게임 차이가 날 정도로 이건 퍼스트 시즌에 진출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모든 게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뒤바뀌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보스턴 레드삭스하고 동률이었는데, 이 과정이, 역전되는 과정이 매우 기막혔습니다. 이 보스턴이라고 하는 팀은 9회 말 투아웃까지 이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 사람만 잡으면 이제는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템파베이 레이즈는 이 야구 경기가 9회까지 있는데 7회까지 7대 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뉴욕 양키즈하고 하면서 지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지는 겁니다. 관중들도 카메라를 클로즈업 해가지고 보이는데 관중들이 다 기브업하고 이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광경들이 막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보스턴은 아웃 카운트를 하나 남기고 져버렸고,
템파베이 레이즈는 아웃카운트 하나 남겨놓고 9회 말 투아웃에 하나 남겨놓고 이 7대0의 점수차를 이기고 연장전까지 가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템파베이 레이즈는 제가 이제 같은 플로리다 지역에 있었던 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봤지만 아주 역사가 짧은 그런 팀입니다. 1995년에 창단했을 메이저리그에 승격된 팀입니다. 뭐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가장 오래된 팀은 신시내티라고 하는 팀은 뭐 130년이 넘은 팀도 있고요. 역사도 있고 뭐 120년, 100년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고작 15년 된 짧은 역사의 팀인데 늘 이 팀은요. 매해마다 꼴찌였습니다. 전체 선수 뭐 몇십 명 선수를 다 연봉을 합쳐도요. 몸값을 합쳐도 뉴욕 양키즈의 어떤 선수 한 사람의 몸값보다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기대를 갖겠습니까? 꼴찌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해마다 이제 그 시즌이 시작되면은 이 팀의 소망은 꼴찌를 벗어나는 겁니다. 1등이 되는 게 아니라 꼴찌 탈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올해 시즌의 마지막 날 7회까지 7대0으로 지던 팀인데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 팀에게 신데렐라라고 하는 닉네임을 붙여줬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별 수확이 없을 때, 뭐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길 수가 없을 때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누가 꼴찌하고 싶어서 꼴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공부건 뭐 경기건 누가 나 꼴찌하고 싶습니다 하고 꼴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열심히 애를 써도 안 되고 자꾸 벽에 부딪히니까 그 마음이 어떠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소개된 사람을 보니까요. 템파베이 레이즈 팀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가 밤을 꼴딱 샜습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무거운 그물을 얼마나 많이 던졌고 또 그거를 잡아 당겼겠습니까? 강가에 나가가지고 작은 투망 던지는 것도요. 그 끌어당기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큰 그물을 이 갈릴리 바닷가에 던지고 그를 또 걷어들이고 근데 걷어들일 때마다 허탕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밤새 동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수확이 없습니다. 혹시 그물에 구멍이 났나 싶어가지고 그물도 살펴봅니다. 이 장소가 아닐까 싶어서 그 밤에 이 갈릴리 넓은 호수를 이쪽 저쪽으로 아마 다 뒤져봤을 겁니다. 그래도 허탕이었습니다. 허탕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아십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 종일 허탕이면 그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천근만근 무겁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맛보셨죠? 베드로는 그런 긴 밤을 보냈습니다. 그물을 던질 때마다 걷어 올릴 때마다 허탕이었습니다. 그 긴 밤을 보냈습니다. 이 밤을 보내면 아마 마음은 폭삭 늙었을 겁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nothing, 헛수고였기 때문입니다. 올해 이 템파베이 레이즈의 팀을 보니까요, 좀 드라마틱한 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 팀은요, 7회까지 막 잘 이기고 있어도 사람들 보고 있는 팀의 그 서포터들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왜냐면 7회 이후에 8회, 9회도 얼마든지 뒤집혀가지고 역전된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7회까지 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거기에 기대를 갖습니다. 혹시나 이기지 않을까. 이 차이가 실제 한 사람의 실력 차이보다 더 많다는 걸 저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무언가의 기대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또 한 번 그물을 던질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교회 목회를 할 때에도 이런 사람들, 이런 귀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의 실력이 출중하게 뛰어난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 그물을 던지면은 수 없는 물고기들을 잡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더 제 눈에 소중하게 보이는 사람은 던질 때마다 허탕이고 안 되는데 또 한 번 던질 수 있는 사람. 이 종도 던질 때 안 될 때도 있겠죠. 근데 옆에서 한번 던져봅시다. 그래서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 전 이 사람이 훨씬 더 귀하게 보여집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 기대감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해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도 허탕일 때가 없겠습니까? 가정에서 자녀 교육시키면서도 매번 말하는데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그 자리일 때가, 우리 자녀들이 그 자리일 때가 얼마나 그때마다 막 가슴이 터집니다. 열심히 직장에 가서 땀 흘려 노력하고 일하는데도 허탕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돌며 신방할 때마다 때로는 제 마음이 타들어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도, 우리 몸 상태도 허탕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약도 좋은 것도 자꾸 넣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는데도 그 자리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허탕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요, 참 우리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기대를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이미 육지까지 와가지고 그물 손질하고 다 이제 허탕했던 밤을 뒤로하고 이제 다 접으려고 하는 판인데, 거의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다시 노를 저어가지고 호수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이게 바로 실력 차이보다 더 큰 믿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허탕일 가능성이 95% 이상인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혹시 되지 않을까? 뭔가 건져지지 않을까? 이 마음을 완전히 소진하고 잃어버리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단 몇 초 차이일 수도 있고 몇 분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의 모든 걸 뒤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몇 초 차이에 모든 삶의 희망을, 기대감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허탕 앞에서 이런 옵션의 선택의 차이를 두고 삶을 살아갑니다. 시간적으로도 고기가 쉽게 활동하지 않는 때입니다. 그런 낮입니다. 밤이 아닙니다. 밤에 고기가 활동하겠지 싶어가지고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허탕이었는데 이제 이미 동이 터오고 있습니다. 장소적으로도 고기가 잘 잡힐 수 없는 깊은 곳입니다. 이젠 되었다 싶어가지고 2절의 수처럼 배에서 나와가지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들이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제 파장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숙련된 어부였지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은 고깃배에 고자도 모르는 목수 출신입니다. 9회 말 투아웃까지 저도 지고 있는 상황에도 배트 그냥 대충 휘두르지 이거 진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가지고 모든 집중력을 다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배트를 휘두를 수 있는 사람, 그물을 던져볼 수 있는 사람,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의욕을 가지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기대를 접지 않고 희망을 말할 수 있다는 것만큼 저는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도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그냥 희망을 쉽게 이야기하고 맨날 잘 되는 것만 있고 희망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 삶에는 80% 아니 90% 이상은 절망을 경험했던 삶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막다른 길목에서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내 음성을 들어주지 않는 삶의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한 번은 제 중학교 때 가출을 했습니다. 막 선배 형들이 두드러 팼는데 어디 뭐 도움을 청할 길이 없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할 길이 없습니다. 그게 가출을 했습니다. 비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종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나는 희망의 끈을 놓았는데도, 이게 우리 주님 아닙니까?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한 사람의 실력보다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일인지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대를 접지 마세요. 소망을 접어버리지 마세요. 너무 쉽게 파장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 베드로는 밤새 허탕이었는데도, 거기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다시 금을 내렸다니까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고기를 많이 잡은 것도 훌륭하고, 또 베드로가 앞으로 사역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참 매우 베드로의 아름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매력적인 어록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이 딱 하고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뀌더라니까요. 말씀이 내 영혼에 깊숙이 들어오는 순간 내 삶의 모든 사고와 판단이 바뀌더라니까요. 절망을 얘기했던 사람이 희망을 말하더라니까요. 저는 아무쪼록 제 목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회복하고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준비하고 밤늦게 있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말을 해요. 당신은 내 15년 동안 설교를 듣고 또 함께 목회를 했는데 늘 설교 원고를 들어보면 희망을 얘기하는 것 같아. 너무 평범한 얘기인데 저는 마음에, 그날 밤에도 두고두고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은 늘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니까요. 늘 희망을 이야기할 근거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내가 희망을 얘기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주셨구나. 여러분들이 희망을 말하면요, 희망을 풍겨주면, 희망의 기운을 불어넣어주면요, 이걸 듣는 사람도 살아나고 희망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희망의 사람이 되세요.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면 기대를 접어버리는 게 아니라 에이 안 되겠지 이게 아니라 한번 해보자. 기대를 다시 한번 가져보자. 희망의 그물을 던져보자. 이런 말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목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6절에 그리한즉 기대를 품고 예수님 말씀하신 깊은 곳에 그물을 딱 하고 던졌더니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했습니다.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으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겠습니까? 이게 드라마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뭐 예상 가능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이런 드라마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군데 연약하고 죄인투성이고 실수투성이인 사람을 포진시켜 놓고 이런 드라마를 보여주는 감격적인 책이 이 성경 아닙니까? 완전 역전입니다. 뭐 9회 말 투아웃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 허탕이었던 사람, 가능성 없는 사람, 실패에 쩌들어 있는 사람, 거기에 뭐 기대를 가져볼 만한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엄청난 게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이 역전의 원동력이었습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역전시키는 패러다임을 바뀌어버리고 결과를 바꿔버리는 원동력이었습니까? 바닷사람으로 살아온 베드로 자신의 오랜 경험이었습니까? 뭐 목회 오랫동안 해온 사람의 어떤 경험 때문에 뭐 이런 역전의 원동력이 되겠습니까? 마지막까지 기대를 가지고 역전의 시동을 걸 수 있었던 원인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막 우리를 살려보려고 막 안간힘을 쓴 그 사랑의 최고의 에너지가 담겨있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들어오면 역사가 바뀌고 막 도시가 바뀌었다니까요. 그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새로운 삶들이 살아났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 하나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려지면 됩니다. 이 말씀 하나가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지면 모든 것 포기하고 모든 것 절망적이고 모든 것 기대를 접었던 사람도 다시 힘을 내가지고 삶의 의욕을 가지고 희망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꺼져가는 기대를 살려놓은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베드로가 밤새 허탕쳤던 그 호수 같은 자리 아닙니까? 때론 그런 자리에 우리도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해봐도 허탕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그냥 패배한 자의 기대를 접어버릴까? 그런 구회말 투아웃에 배트 들고 서 있는 그런 타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 기대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밤새워 허탕쳤던 그 자리는 최고 불경기의 자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최고 불경기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요즘 템파베이 레이즈의 선전을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노장들의 역할들이들. 노장들의 역할. 노장은 이제 거기에서 오래 경험이 있는 나이가 많은 팀원들입니다. 부상과 나이 때문에 어떤 선수를 보니까요, 옛날에 왕년에는 잘했던 선수인데 다른 팀에 넌 필요 없다고 이게 방출당한 선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은퇴 기로에 놓여있던 노장 투수가 템파베이에 와가지고 활력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어줍니다. 제가 곰곰이 봤습니다. 그 벤치에서 노장들의 하는 역할을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투수가, 신인 투수가 나가면 엉덩이도 해주면 치어업을 해줍니다. 힘을 내라 해줍니다. 자기의 능력은 예전처럼 발휘를 못합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그 보이지 않는 벤치에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존 매든이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이 사람은 매우 탁월한 안목을 가졌더라고요. 그는요, 전혀 예상 못한 선수 기용을 합니다. 그제 저녁에도 이제 포스트 시즌 1차전인데 그 중요한 게임 아닙니까? 메이저리그에서는 서본 적이 한 번밖에 없는 투수를, 이제 22살 투수를 누구도 예상 못했는데 1차전 선발로 내보내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매번 우리의 예상을 깨고 전문가 예상을 깨고 이런 라인업을 짜가지고 선수들을 내보냅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난 선수보다, 타고난 선수보다 된 선수를 기용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팀을 완전히 리모델링 시켰습니다. 새로운 팀으로 바꿔놨습니다. 중요한 게 이런 리더십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비결을 보니까 팀워크입니다. 야구의 타자들이요, 타자들이 3할을 10번을 던져가지고 3번을 안타를 치면은 잘하는 겁니다. 근데 3할을 치는 아주 타자들은 잘하는 선수입니다. 근데 우리 지역의 뉴욕 양키즈는요, 9명의 라인업 가운데 6명이나 3할을 넘습니다. 근데 그 템파베이는요, 한 명도 없을 때도 있고, 한 명이 있을 때도 있고, 3할 타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깁니다. 개인의 실력보다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한 증거입니다. 개인 실력이 출중하면 잘 할 것 같죠. 그거 잘할 때 있겠죠. 근데 이게 업앤다운이 너무 심합니다. 팀워크가 훨씬 중요합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두 척의 배가 정박해 있었죠. 어부들은 모두 배 바깥으로 나와 그물을 다시 손질하고 정리 중입니다. 예수님은 배 한 척을 육지에 약간 띄워놓은 채
올라타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이 말씀을 듣자 베드로가 다시 주섬주섬 그물을 가지고 호수로 이 노를 저어가지고 나갑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우 아름다운 장면이 제게 보여졌습니다.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마 말로는 동료를 부르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먼 거리였나 봅니다. 손짓 발짓을 해야 이게 보일 정도였나 봅니다. 베드로는 동무에게 손짓으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두 배에 잡은 물고기를 가득 채우니까 꼭 잠길 것 같았다고 오늘 들려줍니다. 만선이 되었습니다. 도움을 청할 때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제가 중보기도를 말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것 소중하죠. 근데 더 소중한 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입니다. 내가 웬만큼 신실하고요, 내가 웬만큼 애통하는 마음으로 발버둥치지 않으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늘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존재로 나를 세워나가는 것, 내가 중보 기도를 받을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나가는 것, 늘 나를 블레싱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것, 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팀워크가 이루어진 교회, 그런 팀워크가 이루어진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족에게 막 도움을, 우리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도움을 청하고 손짓 발짓을 하는데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내가 뭔지 하고 아무것도, 그냥 의사소통이 영적으로 다 단절되어 있는 가정이라면 거기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힘이 든다고 막 손짓 발짓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교회라면 그게 무슨 힘이 있는 교회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손짓을 하니까, 동무를 부르니까 동무가 옵니다. 함께 배에 이 만선의 기쁨을 나눕니다. 이게 아름다운 팀워크,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부르면 올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 사람,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세요. 불렀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런 고독한 존재로 나를 자꾸 치지 마세요. 그런 상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자꾸 만들지 마세요. 왜 자꾸 우리가 벽을 놓고 살아야 됩니까? 부르면 도와주고, 나도 누군가가 부르면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지난주 우리 장례 절차를 보면 저는 감동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뭐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할 때인데도 거기 가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줍니다. 이게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팀워크 아니겠습니까? 팀워크는요, 실력보다 아름다운 겁니다. 예수님은 뛰어난 한 사람을 활용하지 않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팀워크를 이루게 했습니다. 손짓할 동무가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함께 만선을 타고 기쁨을 나눌 동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아마 저도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다 그냥 이 예배 오지 않고 혼자 저 혼자 여기 세워놓고 설교하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힘이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존재가 빛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은 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존재가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 소중함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팀워크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그냥 별로 관심 두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그 가족이 없으면 내 존재가 빛나겠습니까? 베드로는 손짓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야고보를 가졌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나눌 수 있는 요나단 친구를 가졌습니다. 모세는 리더십 함께 함부로 나눠줍니까? 근데 자기 리더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론이 곁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역의 동반자인 바나바가 곁에 있었습니다. 훌륭한 팀워크가
훌륭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3할 타자 1명 없어도 괜찮습니다. 3할 타자 6명이 있는 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부자 없어도 괜찮습니다. 뛰어난 사람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회에서 난다긴다는 사람 없어도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템파베이 레이즈가요, 포스트 시즌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제는 만년 꼴찌팀인데 이제 새로운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가장 멋진 장면 하나를 또 말씀을 통해 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 마지막에 무릎을 딱 하고 꿇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해줍니다. 이건 새로운 비전입니다. 과거에 이건 그냥 물고기만 낚고 살았던 그건 일반 시즌이 아닙니다. 이거는 포스트 시즌이 열린 겁니다. 베드로 인생에 새로운 시즌이 열린 겁니다. 수많은 사람, 세상에 많은 사람하고 그냥 경쟁하며 살았던, 물고기 잡으며 살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고 새로운 시즌, 포스트 시즌을 연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일반 시즌 살고 계시죠? 그냥 일반 시즌 살다가 평생 시간 소비하며 그렇게 인생 끝마치렵니까? 우리에게도 포스트 시즌이 열려야 됩니다. 사람을 낚는, 사람을 새롭게 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포스트 시즌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열려지고 보여지길 바랍니다. 자녀들 그냥 성공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는 것, 이건 일반 시즌입니다. 근데 그 자녀를 사랑해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키우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살려내는 자녀로 키우는 것, 이거는 포스트 시즌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가서 그냥 똑같이 물건 팔고 그 물건 때문에 이득을 얻고 이윤을 얻는 거, 이게 일반 시즌입니다. 근데 그 물건을 판 이윤을 가지고 내가 새로운 삶의 비전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는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포스트 시즌입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똑같은 갈릴리 호수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포스트 시즌이 열린 겁니다.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가는 곳에 역사가 열렸습니다.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물고기 한 번 잡았다고 기뻐할 일 아닙니다.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로 결심한 후에 많은 고기가 담겨있는 그 물고기 배를 버려두지 않습니까? 그거 뭐 째째한 걸로 보이고 별거 아닌 걸로 보이고 그거 버려두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영적인 포스트 시즌을 보내야 될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정, 자녀들 그냥 일반 시즌만 보내지 마시고 영적인 스피리추얼 포스트 시즌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평화를 주는 일입니다. 기대를 버리지 마세요. 오늘 허망한 채로 허탕쳤다고 해가지고 그냥 낙담한 채로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 깊숙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다시 금을 치세요. 함께 만선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동무들을 초청하세요. 혼자 하지 마. 내 옆에 네트워킹을 만들어야 됩니다. 관계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났다고 스스로 생각되어도 함께 해야 됩니다. 힘을 가족들이 모아야 됩니다. 으쌰으쌰 해야 됩니다. 교인들도 힘을 모아야 됩니다. 동무와 함께 멋진 팀워크를 이루어 이 불황의 호수에서, 다들 안 된다고 하는 이 불황의 호수에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세요. 사람을 보는 그런 사람 인생을 사세요. 수많은 영혼을 담는 그 만선의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비전을 꿈꿉시다. 템파베이 레이즈만 신데렐라 팀이 아니라 뉴욕 우리 교회도 신데렐라 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